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팀 켈러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할까,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에 대한 자세한 탐구를 마쳤고요. 이번 주부터 앞으로 3주 혹은 어쩌면 4주 동안 팀 켈러의 복음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 팀 켈러가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하고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인지를 살짝 보여주는 그런 문장 두 가지를 제가 인용을 해봤어요. 첫 번째,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 서론에 나오는 이 문장은 복음은 그리스도인 삶의 A부터 Z까지 전부이다 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센터 처치에 나오는 복음은 무한히 풍성하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 모두 사실 많은 교회들이 상정하고 가정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왜냐하면 팀 켈러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대다수의 교회들에서 복음이라고 하면 처음 믿는 신자들, 초신자들이 그냥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어떤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팀 켈러는 복음이 단지 처음 믿는 신자들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증표를, 일종의 증표로서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정도로, 그냥 통과 의례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당연히 그냥 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팀 켈러는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복음을 믿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파고 들어가다 보면 아마 우리가 이전에 이해했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복음 자체가 얼마나 두 번째 센터 처치에서 인용된 이 문장, 복음은 무한히 풍성하다라는 문장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빈곤했는가, 풍성하지 않고 얼마나 빈곤했는가, 얼마나 그냥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어떤 통과 의례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기본적인 뼈대로만 생각했지, 왜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기본적인 거였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나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팀 켈러는 기본적으로 아무도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고, 아무리 신앙 경력이 오래된 신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신학을 오래 공부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절대로 다 알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죠. 팀 켈러한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팀 켈러의 복음론을 공부하면서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시면 팀 켈러의 복음론 살펴보기 주된 질문들이라고 해서 제가 3가지 질문을 여기 적어놨어요. 3가지 질문에서 각각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문장 혹은 단어, 용어를 제가 밑줄을 그어놓고 굵게 표시해놨어요. 한번 읽어보면서 왜 그 부분을 굵게 표시해놨는지, 왜 밑줄을 그어놨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켈러는 어떻게 복음을 교회에 다닌 적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만한 일상 언어로 표현하나?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우리가 앞으로 팀 켈러의 복음론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겁니다. 왜 팀 켈러가 일상 언어로 복음을 표현하는 일을 하려고 하나?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죄에 대한 관찰이 그 기초다라고 했고, 또 미국의 공화당이나 한국의 자유한국당,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죠. 미래통합당이 죄 이해가 기독교의 죄 이해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존 신자들도 자신들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삶에서 정말 피부에 와닿게 설득하는 것을 팀 켈러가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팀 켈러는 복음을 일상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아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 켈러는 어떻게 복음을 표현하는데 설득의 기술을 극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나. 여기서 또 제가 이제 중요한 것으로 설득의 기술을 극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가 밑줄을 그어놓고 굵게 표시해놨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준 답은 교회와 교회 안팎의 도덕주의자들을 먼저 비판하고, 그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고 복음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는 교회는 계속해서 도덕적인 우월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복음에 설득당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복음에 설득당하지 않을 경우,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설득당하지 않은 채로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경우 어떤 병폐가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고, 그런 오해는 저절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월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정말로 설득당하게 될 때 교회가 단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을 믿는 것이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도덕적 우월감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볼 것입니다. 세 번째, 켈러는 복음을 설득할 때 왜 특별히 사람들의 감정과 동기에 집중하나?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 이해, 어떤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 동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했냐면, 감정은 우리의 삶의 내러티브,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담긴 진짜 가치관이 드러나는 통로임. 동기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조차 숨겨져 있을 때가 많음. 자, 복음을 설득할 때, 이번의 질문과 연결되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득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사람들이 느끼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고 성찰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성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켈러가 복음을 설득할 때 복음이 사람들의 감정과 동기를 건드린다는 것을 굉장히 주목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복음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건드리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촉구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단순히 지적인 설득이 아니라 정말 감정적인 설득, 동기가 설득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설득당할 때, 그렇게 복음에 설득당할 때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라고 진정으로 설득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주로 팀 켈러의 복음론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개요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제가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이 연결과 소통을 지향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연결과 소통을 지향한다. 지향이 아니라 지향한다. striving for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특별히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물론 복음을 믿게 되면 사람들 사이의 연결, 사람들이 도시에 연결되는 것, 직장에서 연결되는 것, 사회정의를 통해서 이웃들과 연결되는 것 다 일어나는데, 무엇보다도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킵니다. 전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 자, 그래서 복음이 제시되는데 켈러가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냐? 내러티브적으로 제시해요. 이야기를 통해서 제시한다는 거죠. 켈러가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게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책인데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켈러는 내러티브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이고 명제적으로도 제시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리적이고 명제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책이 그의 센터 처치와 당신을 위한 로마서 그리고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예요. 이 책의 내용들도 제가 짧게나마 이번 팀 켈러의 복음론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사실은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우상과 죄에 대한 이해가 복음을 이해할 때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왜 켈러가 특별히 죄를 우상으로 환원했나? 라는 거를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물어볼 때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켈러가 왜 사람들에게 설득할 때, 복음을 설득할 때 수사적으로 설득의 모드로 또 극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지, 또 특별히 켈러가 왜 사람들의 감정과 동기에 집중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켈러가 죄를 우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고요. 약간 다른 차원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또 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팀 켈러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는지에 대한 이해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독립된 하나의 세션으로 팀 켈러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람이 상상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 그리고 그 상상력이 논리와 함께 섞여서 나타난다는 것, 마음과 감정이 같이 나타난다는 것,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팀 켈러가 인간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팀 켈러가 가진 인간에 대한 이해가 복음에서 온 것이고, 특히 복음을 설득하는데, 사람들에게 설득하는데 우상으로서의 죄를 사람들에게 설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팀 켈러의 복음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필 건데요. 특히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살필 거예요. 팀 켈러가 누구를 청중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청중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팀 켈러가 복음을 전하는가, 이 4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살펴볼 때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팀 켈러의 복음론 첫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앞에 제가 제기했던 질문들에 집중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